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자, 28장은 굉장히 긴 장인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8절이나 되거든요. 자, 그런데 구조를 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1절에서 14절이 축복 이야기입니다. 근데 짧아요. 15절에서 68절 저주 이야기입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이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경고의 무게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소출도 다 복을 받고 그리고 너의 광줄이야 너의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대박이죠. 한마디로 집에 들어와서도 복, 나가서도 복, 모든 게 복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1절에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써있죠. 자, 2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써있어요. 자, 축복의 시작점이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말씀을 듣는 이 태도, 예? 이 태도,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2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그 모든 복들, 예? 12절 이하도 보세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이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길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축복은요, 마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그 자연스러운 상태를 지금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부터 분위기가 완전 급변합니다. 저주는 점점 강해지고요. 자, 아까의 축복이 반대로 저주가 됩니다. 많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막 폐병, 연병, 뭐 염증, 학질, 막, 예, 그죠? 그 성경을 보면 연병이 많이 나와요. 아유, 연병하고 자빠졌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연병을 읽을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연병, 연병이 뭔지 모르지만 연병, 염증, 학질, 막 모든 질병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도 다 망칩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린대요. 예? 그리고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포로가 된답니다. 예. 28절에서 보실래요?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30절 이하도 보시면 너무 리얼합니다. 약혼을 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며 예? 집을 지었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의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네가 그 생각을 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불순종은 갑자기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서서히 깊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 오늘 써있는 성경을 쫙 보면요. 진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예? 여기에 자녀를 잡아먹는 얘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신명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 일어났습니다. 우리 작년에 봤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있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예? 실제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면 이 축복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축복 또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다시 축복 얘기할 때가 아니고, 다시 이제 이 얘기 성경으로 들어가면,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47절에 너가 모든 것이 풍부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 다시 읽을게요. 다시. 너가 모든 것이 풍부함으로 우리가 풍부하고 좋죠. 우리 지금 일상 너무 풍부하고 좋죠.
그 풍부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핵심인 거예요. 문제는 단순히 안 지켰다가 아닙니다. 기쁨 없이 섬긴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 주일날 저희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 많냐고. 근데 왜 얼굴에 기쁨이 없냐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브랜드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 하나님은 억지 순종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관계가 식어버린 상태를 문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리시는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가져오는 상태인 거예요. 예? 자, 후반부를 읽어보면 진짜 무서운 건 이제 무서운 게 나와요. 뭐냐? 전쟁이 아닙니다. 마음의 떨림, 마음의 두려움, 평안이 없는 거, 낮에도 불안, 밤에도 불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 이런 저주가 왜 일어난다고요? 15절에 말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45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므로 58절에서도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무너짐으로 가죠. 축복과 저주는 단순 보상 체계가 아닙니다. 예? 관계가 붙어 있으면 생명인 거고 끊어지면 붕괴인 거예요. 오늘 28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부담스러웠어요? 불안하셨어요? 뭐 어떠셨어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순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초대인 거예요. 예. 그래서 29장에서 모세는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 경고가 아니라 다시 선택하라 라는 초대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장면은 지금 모압 땅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입구잖아요. 그쵸? 가나안을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40년 광야가 끝났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세는 먼저 지난 시간을 쫙 다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보았던 일, 광야에서의 기적들,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시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순종은 기억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언약도 가벼워집니다. 14절하고 15절이 중요한데요.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서 있는 너희뿐 아니라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언약은 그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 세대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의 선택이지만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경고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음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는 혼자 썩지 않아요. 예? 자라면 주변을 다 오염시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향은 가정으로, 지파로, 공동체로 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장은 한 사람이 스스로 복을 빈다고 말하면서도 그 결과가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써있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7절 이하부터 먼저 보면 다시 우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18, 19절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우상이잖아요. 아시죠? 이제는 너무 잘 아시죠? 독초와 쑥의 뿌리를 제 성경책 설명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외양은 그럴듯하지만 숨은 뿌리에 독과 쓴맛이 있는 우상 종교의 실상을 반영한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고 있죠. 그렇죠? 우리 일상 살고 있잖아요. 평화롭게. 자녀 문제, 돈 문제, 회사 문제, 뭐 현실이 더 크게 와닿으면서 와닿는 걸 느끼면서 살고 계시죠? 예? 사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제는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예?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당장 무너지지 않아요. 뭐 아무 일 없어요. 뭐 전혀,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저주의 말을 들어도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넘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빈다는 상태인 거예요. 우상은 항상 속삭입니다. 괜찮아. 아이고 너는 괜찮아. 아이고 너는 아니라니까 너는 예외야.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게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인 겁니다. 가장 무서운 상태는요.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상태가 아니라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자, 본문은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실수를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거죠. 29장, 29절은 이 장의 결론이거든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쵸?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쵸? 그러나 이미 드러난 말씀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약의 조건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축복도 저주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렇죠?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창세기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당장의 달콤함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예? 경고하시고 다시 언약하시고 다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온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8장은요, 경고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29장은 다시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으로 부르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드러난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고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안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드러난 말씀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